할렐루야. 오늘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은 무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지를 자각하는 것처럼 희망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무지의 자각에 머물지 않고 온전함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거룩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전력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또 유사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표현했죠. 아직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되었다, 되지 않았다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온전하면 온전한 거고 온전치 않으면 온전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이 표현 속에 너무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잡으셨다면 완성된 거 아닌가요?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점은 다름 아니라 미숙한 신앙이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모르면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가 세상 박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모름을 인정하고 알려주시는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겸손함으로,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셨어요. 끝나고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예정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결정하셨고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게 우리 장로교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론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 결정과 똑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하나님을 믿으면 모여야지. 신사참배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거다. 어머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큰일 날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짓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시대에 보호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게 불신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천지를 다스리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것인지를 생각지 않는 것이 맞나요? 유사한 얘기가 중세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흑사병이 돌다가 끝나고 한 200년쯤 뒤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시절에도 또다시 흑사병이 돌았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뭘 두려워해? 이거 분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흑사병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나는 까딱없어, 마스크 필요 없어, 뭐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런 만용적 표현으로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그런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과한 말을 하는 것은,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단 중에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이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서 배포한 걸 제가 잠깐 참조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해야 하며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6. 성도는 질병 또는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여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 신앙 지침이 얘기를 합니다.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던 중세 신자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예배당에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주일 엄수를 아주 엄격히 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규범으로 돌보는 일과 더불어 보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성도들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는 일은 성경도 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정결예법이 나오죠. 그 정결예법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또한 율법이 공동체를 위한 법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정결예법이 있었던 것은 병이 퍼지지 않기 위하여 병 걸려서 전염적인 병이 있는 자가 확인되면 밖에 14일간 격리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죠. 루터가 이 일을 겪었을 때 1527년이었거든요. 우리 저 함께 프로페차에 하는 박경수 교수님이 좀 정리해서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팜플릿을 1527년에 루터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브레스라우의 목사님이신 요한 헤스로부터 치명적인 흑사병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이죠. 예배당을 버리고 도망하는 게 맞냐 하는 그런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사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참 신앙이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짓이라고 루터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 받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다 피하게 하고 루터가 사실 남아 있었어요. 그때 작센의 영주였던 그 선제후 요한이 루터를 비롯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인 예나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랑 같이 도시에 머물면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라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피하여 가라고 얘기했어요.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교육자들은 예배당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나면요, 민간인은 피난 가는 거고요, 군인은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맡겨진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겸비함이 필요해요. 마음의 혼돈으로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가르침을 멈추기를 바라고 우리가 역사로부터, 말씀의 진리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말하고 세상의 방종, 그것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지 노력 안 한다.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응답하는 삶의 헌신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일 때문에 세상에 극한 악이 생겨지고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죄지면 죄도 크게 안 나타나요. 똑똑하고요, 머리가 좋고 사람들을 잘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져야 죄도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 600만 학살을 진행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아이히만이 잡혔을 때 하나 아렌트, 왜 정치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기자셨는데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아히만을 취재하러 갔다 깜짝 놀래요. 아주 흉악한 괴물일 줄 알았더니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 빠져 있었던 것이 소위 반추였다. 이것을 한나 아렌트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수록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부활은 주님이 시키는 것이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을 막 펼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렇게 정욕과 탐심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이 갈라디아 번역이 영어에는 passion and desires입니다. 열정과 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정, 내 의욕이 악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범죄했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말씀 우리 강 목사님 전하시는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 같이 묵상하며 더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로부터 34절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신앙의 길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막았어요.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의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휘파하게 오피소 사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열심히 있어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사단의 일이고, 그것이 역사 속의 교회를 파괴하고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뭐 안 모이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는 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내 열정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안 받고 내 힘으로 하면서 그게 성령의 불인 척하는 가짜 불 때문에 교회가 진짜 화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 그러고 얘기하고 사랑해 얘기하면서 이 마음은 아니지만 입으로 한다 사랑해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건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진지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나는 마음으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겠다, 사랑 안 해, 이러면 그건 뭡니까? 그게 또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쉽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쉬운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내 감정 따라가고. 성질 나 원래 이래.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 감정도, 내 성질도, 내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죽이신 줄 알고 내어드리는 믿음의 헌신 속에 우리는 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 spontaneous라는 말이 있고요, voluntary라는 말이 있어요. spontaneous라는 말은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voluntary라는 말은 voluntas라는 라틴어로부터 나왔는데 의지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발적인 게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루터가 크블랜드 립에 샘 솟는 사랑 이것들을 얘기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단어 중에 루터가 표현했던 것은 voluntary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에게서 솟아나는 건 죄예요.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면 그 결단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성과 의지의 변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새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는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인생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깨닫고 변화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곤고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은 온전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은혜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신 것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삶의 열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사단의 이름을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신 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행하는 일이 다름 아니라 사단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드신 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드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닮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십자가에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어려움들을 헤쳐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검사원들과 검역원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아름다운 이 싸움들을 진행하는 진실한 노력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며 조심하며 지내는 삶의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해 무엇보다도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 온전하심 안에 온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새벽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 합심 기도도 열심으로 같이 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노력들, 또 기도문들 올려드리고, 또 찬양 예배는 또 가정 예배 드려도 자료도 올려드렸는데요. 모든 것 활용하시면서 더 예배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독고하는 시간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더 풍성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